이제 부처님 말씀과 마음 공부 이제 40쪽이고요. 더러운 시궁창 같은 것 했어이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욕은 착한 가르침을 태워버리는 불꽃과 같아서 모든 공덕을 없애버린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고 시퍼런 칼날과 같다. 애욕은 험한 가시덤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성난 독사를 건드리는 것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서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태울 염려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애욕으로 얽어매어 피안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 애욕은 남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친다. 애착하고 욕망하는 마음, 이런 걸 이제 애욕이라고 하죠. 그냥 욕심, 욕망 이렇게도 쓸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애욕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냥 뭔가를 갖고 싶다, 뭐 이렇게 욕망한다, 뭐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당연히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삶을 못 사니까 우리는 저마다 자기다운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삶을 살아나가고 또 자기 직업생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난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거를 애욕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과도해졌을 때 애착과 욕망, 집착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난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로 그냥 하면 된단 말이죠. 그냥 마음껏 하면 되고 사실은 참 인연 따라 살면요, 나는 그렇게까지 애착이나 집착이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살았을 뿐인데 저절로 돈이 막 벌려, 저절로 자식이 공부를 막 잘해, 남편이 막 돈을 막 벌어와. 그러면 야 이건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남편 보고 돈 좀 적게 벌어오라고 하고 자식한테 막 공부 좀 못하라고 하고 이럴 필요 없단 말이죠.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에 궁궐 같은 집에서 태어나 보니 그런 데 살고 있다. 뭐 좋은 일이죠. 그 열심히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살면서도 더 추구하고 갈구하거나 아무리 못 살더라도 못 산 것을 원망하면서 더 많은 걸 추구하고 욕망하고 갈구하거나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난 뭔가를 하고 싶었고 그걸 하려고 마음을 냈더니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다, 열심히 노력했더니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온다, 그 좋은 일이라는 거죠.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나도 열심히 살고 좀 더 나아가서 더 많이 뭔가를 벌고 한다면 또 누군가와 나눌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왔다가 뭐 이렇게 인연 따라 살다가 가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 삶은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이제 길가에 길을 걷다가, 옛날 원시인이 길을 걷다가 뭐 이렇게 땅에서 뭐 밭을 갈고 이러다가 농사를 짓다가 뭐 땅에 뭐 돌인데 좀 색다르게 생긴 돌이 있어요. 그냥 돌 예쁘네 이러고 그냥 집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예쁘니까 집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분별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전 세계에 많지 않은 희귀한 광석이다, 그래서 이걸 다이아몬드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라고 가치를 매기는 작업을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잖아요. 사람이 이거는 귀한 광물이야 해서 이거는 정말 만나기 어려운 거야 해가지고 가치 부여를 하고 의미 부여를 했다. 그러면 얘가 갑자기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원시인이 그냥 예쁘장한 돌을 집에 갖다 놓고 예쁘네 하고 혼자 감상한다고 해서 그거 돈으로 가치로 따지면 막 수백억 되는 자산을 집에 놔두고 산 거지만 뭔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집에 가지고 있는 뭐 보석 같은 게 많다 집에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인연 따라 왔다면 그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걸 사람이 의미부여하고 의미부여한 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러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처럼 사실은 세상 모든 것은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죠. 본래 가치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중요도라는 게 없어요. 그냥 삶에는.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으로 분별로 세상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도를 부여하고 비싸다, 싸다라는 것을 부여한 거잖아요. 우리는 되게 일상적으로 공짜로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공짜로 뭐 마음껏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지 않잖아요. 근데 뭐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오늘 숨을 못 쉬게 되면 야,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나 숨만 쉬게 해달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불가능한 거죠. 천억을 줘도 그 사람 숨쉬게 못해요. 인연이 다한 사람에게는. 근데 우리는 그 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숨쉬는 거를 거저하잖아요. 거저.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요즘에 참 무시무시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은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내가 막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도 갑자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칼이나 총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하면 이 돈은 절대 가져가지 마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줘버리지. 내가 진짜 죽을 거, 얘는 진짜 죽겠구나. 그러면 이게 뭐 수천억이 되더라도 그냥 줘버리지. 내가 살고 보지.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게 사람에게서 나온 가치죠. 사람이 만들어낸 가치. 그리고 내가 의미 부여를 해놓고 내가 여기 집착하고 내가 이걸 애착하고 애욕하고 가져야 돼 라고 집착했을 때 그게 자기에게만 상대적인 가치가 남들에겐 별 중요한 가치가 아닌데 나에게만 엄청난 가치가 부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젊었을 때 다 느껴봤지만 애착하고 욕망해서 내 걸로 만들려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하고 부딪혀서 인연이 되어서 첫눈에 반했다. 그리고 뭐 사랑이 꽃피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때요?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죠. 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본래 그 사람에게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그 가치를 내가 부여했잖아요. 그 애착하는 마음을 내가 부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부여했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부여하고 애착이 욕망이 되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과도하게 애욕을 붙이게 돼버리면 이게 여기랑 똑같죠. 이 사람 말처럼 그 모든 걸 태워버리는 좋은 걸 태워버리는 불꽃 같아서 뭐 그냥 뭐 부모고 뭐고 다 버리고라도 간단 말이에요. 또 꽁꽁 묶일 밧줄과 같아서 이걸 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나를 옥죄고 또 시퍼런 칼날과 같아서 나를 상처 입힐 수도 있고 험한 가시 덤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성난 독사를 건드린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랄까 이 순수한 사랑 자체를 뭐 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똑똑히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죠. 그거 좋은 일이에요.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한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좋고 나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위험성을 한번 보자는 말이죠. 그게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그런 마음이, 애착과 욕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그게 진짜인가, 실제인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경험해봐서. 그때는 죽을 것처럼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뭐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죽을 것처럼 막 그냥, 그래 되면은 세상에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오직 그 사람 하나만 보이죠.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정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관심이 없어요. 대학교 캠퍼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눈동자에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없든 있든 언제쯤 올래나 하고 온통 정신이 거기 사로잡힌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었을 때, 그 애욕이라는 감정을 믿었을 때 그게 진짜 영원하냐, 진짜 그런 가치가 있는 거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랑이 탁 이어지고 났는데 막 죽을 것처럼 사랑해가지고 사랑을 딱 했는데 너무 어이없는 행동 하나 두 개를 보고서는 정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정이 뚝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말 한마디, 예를 들어 자기가 혼잣말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얘기 못 하다가 자기가 혼잣말로 하는 말을 이제 몰래 들었다. 근데 가래침을 확 뱉으면서 이런 하면서 욕을 했다. 그러면 마음속에 환상으로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환상을 가졌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자마자 정이 뚝 떨어질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그거 내가 만든 그림자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입힌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덮어 씌운 거거든요.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바랬잖아요. 그리고 탁 봐도 이상한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게 애욕에 확 젖어 있을 때는 그게 놀라운 개성처럼 보이죠. 그래서 되게 매력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그게 저 때문에 내가 옛날에 빠졌는데 최악의 단점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 애욕이라는 것이 꼭 사람 간의 사랑에 대한 것만 애욕이 아니에요. 과도하게 거기에 자기가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거기 사로잡혀서 그것밖에 안 보이는 상태, 그게 애욕이거든요. 돈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로지 돈밖에 안 보이고요. 진급에 집착해서 사로잡히게 되면 막 온 정신이 오로지 진급, 모든 생각이 다 진급으로만 돌아갈 수도 있고요. 대학교 합격 이러면 온통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 수도 있어서 부모님이 자식이 이런 대학 정도는 가야 되라고 막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못 만나죠.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가 그냥 TV 보고 있으면 속에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아이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상황, 아름다운 상황이잖아요. 사람이 TV 보면서 웃을 수 있죠. 웃으면 되게 행복하죠. 핸드폰 나도 하잖아요. 애가 핸드폰 보고 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사랑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친구들하고. 그런데 내가 애욕 상태에 딱 갇히게 되면 갑자기 그 있는 그대로 못 보게 되는 거죠. 갑자기 얘가 공부를 해서 뭐 대학에 가야 돼. 이런 데에 대한 집착이 과도해지면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못 만나고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이면 화가 나요. 제가 지금 저럴 때냐, 지금 너가 지금 공부할 때지? 네가 지금 TV 보고 앉아있고 히히덕거리고 웃을 때냐? 공부할 때지?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때냐? 공부할 때지? 모든 게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없죠, 그 사람을, 그 아이를. 그래서 뭐랄까, 자기가 어디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만든 거죠. 그 가치를 부여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 스스로 사로잡혀서 거기 꽁꽁 묶여버려요. 근데 그건 나만 묶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묶어버려요. 힘들게 만들고.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 애욕의 대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애욕놀이에 빠져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욕을 하는 동안은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온통 내 정신이 거기로만 쏠려 있단 말이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그런 일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공부냐 하면, 야, 팔자 좋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거 해봐야 뭐가 나오는데?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도대체? 뭐하러 가가지고 앉아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남들 보기에는 진짜 팔자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절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도 주로 그래요. 이게 거의 상당수가 대부분 그래요. 어떠냐 하면 이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 간절한 정말 그 신출가의 마음, 그 마음이 견고하게 딱 서 있는 사람은 막 끝끝내 이 공부 포기를 못해. 포기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발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크게 애착하는 것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고 뭐 좀 속편하고 이제 절에나 가볼까 하던가, 막 할 일 없을 때 그냥 내 시간도 있는데 절에나 좀 가볼까 이래서 가거나, 아니면 너무 괴로워 죽고 싶을 때 절에 가서 어떻게든 해결해볼까 해서 가거나, 그러다가 그 일이 해결이 돼버리면 또 안 나오다가 한 열심히 한 6개월, 1년 열심히 가다가 이제 뭐 또 안 나오고 또 딴 거 이래저래 하다가 또 오다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뭔가 어디 하나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거 하느라고 이제 바빠요. 그래서 열심히 절에 나오다 말고도 한 1, 2년 안 보여요. 그래서 뭐 그동안 어떻게 안 보였어요? 이러면 그동안 좀 바빴어요. 왜 어떤 거 있으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 뭐 아니면 또 뭐 뒷바라지 시작했다거나 집안에 뭐 우환이 있어서 남편이 뭔 일이 있어서 뭐 이런 어떤 내 마음이 딱 사로잡히게 만드는 어떤 주제가 생기면 거기 또 간단 말이죠. 이 공부, 그래서 이제 옛날 이런 말을 써요. 발원하는 거 있죠. 이 공부에 발원하는 것은 이것 또한 욕망이다. 어찌 보면. 근데 이것을 뭐 승화된 욕망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욕망을 부려도, 왜냐면 이거는 여기는 좀 한번 사로잡혀야 돼요. 온통 딴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로지 이것만 내가 한번 확인하고 싶다. 내가 누군지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기왕 한번 애욕은 우리 주 전공이잖아요. 어차피 애착하고 욕망하고 애욕 부릴 거면 인생의 한 시즌에는, 한 시기에는 그냥 여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다른 거 아예 안 보이고, 이제 뭐 재밌는 것도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오로지 여기만, 그런 정도의 마음이면, 옛날에 그 애욕할 때 그 마음으로 여기에 빠져버리면 이거를 모를 수가 없죠. 이 공부 안 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세간의 애욕을 부리는 것은 허망한 거죠. 왔다가 가는 거를, 허망한 그림자를 내가 생각을 가지고 쥐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준다고 해서 나에게 오지 않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인연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마음 낸다고 안 되는 건 아니죠. 마음 내도 될 수 있죠. 마음 내면 더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100% 달린 일일 수가 없잖아요. 물 한 모금 내가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못 먹어요. 우주법계 전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나라는 아상, 에고,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도한 욕망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야 돼. 과도하게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해요.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내맡긴단 말이에요. 완전히.
아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나는 알 수 없다. 그 턱 내맡기고 하게 되면 그건 애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마음 내서 하는 일이죠. 그런 일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도한 점, 그래서 이제 중도라는 게 극단에 치우치는 걸 말하잖아요. 극단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그 집착, 욕망, 거기 사로잡혀서 내가 꼼짝달싹 못하게 사로잡히고 묶이는 거, 그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 발음을 거슬러 달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자기를 먼저 태운다. 그래서 우리를 저 피안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애욕은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죠. 그래서 그냥 이제 완전한 내맡김의 상태가 되잖아요. 즉, 여태까지 나는 이 몸과 마음이 나야라고 생각해서 내 몸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 생각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하고 내 의식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만큼 벌어야 돼 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그 기준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문득 이게 내가 아니구나.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게 되면 저절로 탁 놔진단 말이죠. 이 과도한 욕망이. 그래서 삶에 이렇게 내맡겨진단 말이에요. 삶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턱 내맡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삶을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예요. 삶은 본래 허용이고 본래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그럼 본래잖아요. 본래 성품이잖아요. 받아들임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정도의 경제력, 이 정도의 외모, 이게 이미 받아들여져 있잖아요. 그 목줄을 받아들여야 돼요? 본래 받아들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생각을 일으켜서 더 예뻐야 돼. 화장이 더 잘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를 붙잡을 뿐이지 본래는 받아들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 이대로. 그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 무엇이든 마음 내고 사는데 일을 다 해 마친 것 같다니까요. 일을 다 해 마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아요. 삶에. 액티브하게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쉬고 있어요. 몸은 열심히 사는데. 할 일이 없구나. 진짜 이게 마음이 쉬는 거예요. 근원에서 릴렉스가. 이래서 릴렉스라는 거죠. 그 삶 전체가 그냥 푹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열심히 한다니까요. 무게감이 없어요. 삶에. 인생에 심각한 게 없는 거예요. 무게감이 없고. 왜? 심각할 게 없잖아요. 과도하게 욕망하는 게 없으니까. 과도하게 반드시 돼야 되는 게 없으니까 심각할 게 없죠. 떨리는 일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긴장이 없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반드시 이건 돼야 돼 하면은 사람이 긴장하고 떨리고 온몸에 막 긴장이 되고 힘들어요. 여유가 없어요, 삶에. 그런데 이 욕망 하나 탁 내려놨을 뿐인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욕망, 이 욕망은 내려놨어야 하고 다른 거 붙잡으면은 어차피 똑같은 욕망이지만 그냥 한번 탁 내려놔버리면 정말 삶이 너무 가볍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죽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젊음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젊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좌절도 해보고, 절망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자유도 보고, 차도 보고, 온갖 해볼 거 다 해봐요. 실패도 해보고, 소소한 성공도 해보고. 성공은 대단한 성공을 해야 성공이 아니에요. 소소한 성공을 했어도 그게 성공을 해본 거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그럼 뭘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을 게 없잖아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근데 우리는 늙은 건 안 해봤거든요, 아직. 지금부터 더 늙는 거는. 이것도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돼야 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이게 그냥 거울을 봤더니 그 앞에 뭔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애가 하나 서 있다. 그럼 냅두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편하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편해요. 20대 때, 막 젊었을 때,
막 열정과 욕망과 막 애착과 뭔가 이런 게 스르륵 사라졌는데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냥 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죠. 그리고 뭔가 많이 가지고 뭔가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에 취해 있을 때, 그때가 좋고 나쁜 것들이 있지만, 그냥 가진 건 별로 없어도 지금이 그냥 편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 그때와 비교하거나 남들과 비교하거나 그 어떤 비교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 있으면 눈앞에 언제나 진실이, 눈앞에 100% 자기 진실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눈앞에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 여기와 반대하면서 싸울 거냐, 싸우지 않을 거냐. 그럼 뭐 때문에 싸워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 현실을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근데 현실은 쉽게 말해 진리가, 법이 부처님이 갖다 준 거고, 이 생각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부처랑 싸우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 살고 싶잖아요. 변화하고 싶잖아요. 나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변하고 싶잖아요. 그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변하고 싶은 건 괜찮은데, 그건 괜찮은데, 과도하게 욕망하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변해도 좋다. 변하지 않아도 좋다. 지금 이대로 100% 오케이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도전도 하고 저 도전도 한다.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난 모른다. 지금 하고 싶은 건 난 지금에 충실해서 지금 하고 싶은 걸 그냥 한다. 그게 지금을 사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뿐.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거죠. 언제나 지금이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나 지금 하는 이걸로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획이 없어요. 계획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내가 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계획대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잖아요. 근데 내 생각은 그 계획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잖아요. 내 미래에 내가 계획해 놓은 대로 되는 게 좋은 건지 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나요? 저도 우리 살아보니까 그때 진급했다고 엄청 좋아하던 사람이 나중에 그 진급해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감옥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그리고 그때는 진급 못했다고 울고 막 진짜 막 부처님이 저를 버렸다라면서 뭐 백일기도를 했는데도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냐라면서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다라면서, 그리고 1, 2년 지나가지고도 뭐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스님 그때 그 해에 제가 진급 안 되는 그 해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세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무엇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운이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막 미치고 환장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다라면서 막 원망하면서 몇 년을 지내다가 7, 8년인가 지나가지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스님 그때 진급 안 된 게 저를 살렸습니다. 그때 제 경쟁자가 그때 진급해가지고 그 자리 갔든, 내가 진급돼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갔든 그 사람이 이게 점잖은 척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하다가 감옥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내가 그래야 되지 않았겠어요? 연금 다 날리고. 천만다행입니다. 아니 그때 몇 년 전에 오셔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막 부처고 뭐고 막 모든 분위기 전체가 나를 안 되게 만들려고 길을 쓰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 수 없었던 거죠.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또 다 생각 해석 판단이에요. 그거 생각 해석 판단을 믿을 필요가 있느냔 말이에요. 내 인생이 그때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느냔 말이에요. 해석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어리석은 망상이니까, 자기 망상이니까.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그때 안 돼서 괴로워 이럴 것도 없고,
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날 돕는 거였어. 그 신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옛날에 뭐 사람들 그랬다래죠. 뭐 세용지마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다리 부러져가지고 주변에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어떡하냐 이랬는데 그러냐. 그럴 뿐이고 다리 부러진 전쟁에 나가지고 다 잡혀간 자식만 안 잡혀가니까 남들이 야 너는 복 받았다는데 그냥 그러냐 이럴 뿐이고 해석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게 진실이에요. 지금 해석 판단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럼 언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스님 지금 힘든 걸 지금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이 힘든 게 나중에 언젠가는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겠죠?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완성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지금 이대로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그 생각 1년 내내 진급 떨어지고 막 우울감 속에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 속에 이 조직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 속에 몇 년을 사로잡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애욕이잖아요. 거기 사로잡혀 있어서 막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에 몇 년 동안을 그러고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생각이 없었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매 순간순간 주어진 삶을 살면서. 근데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그걸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훌륭해. 내 인생은 못났어.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야. 이게 다 생각이에요. 전부 다 생각이에요. 자기가 그린 생각, 그림이에요. 그거를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의미부여하고 잘났니 못났니 하는 그 생각만 없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진리예요. 그냥 진리가 눈앞에 있을 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삶이. 그래서 지금 여기 있게 돼요. 여기에. 눈앞을 살게 돼요. 생각 속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을 살게 된단 말은 뭐냐 하면 생각 속을 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 속을 살고 있었거든요. 생각 속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을 살게 된다. 눈앞에 있는 그냥 이대로. 배가 고프면 먹고 할 일 있으면 하고 자식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거고 자식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내 생각이 없으면.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가 무엇을 해도 그냥 그걸 하고 있는 것뿐이지. 생각이 없으면 얼마나 편안할까요? 너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연애를 하면 되겠어? 너 미친 거 아니야? 대학 가서 해. 그 생각을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으면 아이가 여자친구랑 막 카톡을 하거나 데이트를 즐기는 것 같을 때 속으로 얼마나 분노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매일 마주하는 그 아이와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남편이 옛날에 나한테 잘못했던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나를 막 무시했고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몇십 년을 붙잡고 살면서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 그런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늘 내가 이렇게 식으로서 취한 상태로 매일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남편이 특정한 말만 하면 막 욱 하고 올라오고 그러겠어요? 그런 삶은 되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괴롭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요? 매일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덧칠된 남편을 매일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대로의 남편을 그냥 마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요. 스님, 이놈하고 살아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박수를 치세요?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얘는 영 구제불능이에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구제불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해석한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나쁘게 해석하고 나쁘게 판단해서 나쁘게 바라보고 구제불능이야 라고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걸 그 사람이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겐 잘해요.
근데 나한테는 구제물lun처럼 행동해요. 왜? 내가 그렇게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나를 어차피 나를 좋게 안 봐. 그러면 나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에 미스김한테도 그렇게 하겠어요? 커피 하나 타주면 아이고 마음도 착해라, 이 커피 한 잔 맛있게 잘 먹을게, 고마워, 이러지 않겠어요? 웃으면서. 내가 그 특정한 이미지 견해를 입혀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건 정말 진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구제불능이 없어요, 세상에. 왜냐하면 전부 다 부처거든요. 전부 다 완벽한 부처거든요. 구제불능은 없어요. 내가 구제불능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내게 와서 구제불능이 돼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스럽다라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신을 시작해요. 내 앞에서는. 딴 데 가서는 뭔 짓을 해도 내 앞에서는. 내가 바라보는 대로 반응을 한다니까요. 신기하게 세상이. 이제 바이런 케이티가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참 이 사람의 놀라운 점은 그거더라고요. 보통 이제 스승이라고 하면 이제 이 중생들을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성인이니까 나는 알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야만 답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점은요, 바이런 케이티는 물론 이제 자기 관념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못 깨져 나오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렇게 그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잘 이렇게 뭐랄까 지혜롭게 이걸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말들은 중간중간 할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 틀에서 깨어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어나올 수 있도록 단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질문만 던져요. 계속 질문만 던져요. 자기가 이 고정관념 때문에 괴로웠단 말이에요. 남편은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이 생각을 쥐고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직장 상사 저놈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니면 어디 집착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생각만 버리면 돼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잖아요. 집착만 버리면 되는데 왜 못 버립니까? 보통 이제 성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답을 딱 주잖아요. 답 나왔네. 어이구, 집착만 버리면 되는데 왜 못 버립니까? 그렇게 답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바이런 케이티는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져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물론 이 사람이 이걸, 그래서 책을 읽으면 별 감동이 별로 없어요. 바이런 케이티의 책을 읽고서 막 크게 감동했다는 사람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못 본 이유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왜? 본인에게는 이 질문이 먹히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또 내가 정말, 그러니까 이렇다리죠. 어떤 나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 속에서 이 사람은 나보다 몇 배 이상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굳은 믿음이 딱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단순한 말도 강렬하게 와닿는다는 거죠. 이런 스승이 질문을 던지니까 그 질문에 자기 자신을 문득 되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질문을 던지면 대번에 반박부터 하겠죠. 야, 너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 생각만 버리면 되는데 왜 그 생각을 못 버려? 그럼 발끈해서 이 생각이 왜 틀렸는데? 내가 왜 틀렸어? 이게 맞는 생각이지. 이렇게 발끈한단 말이죠. 왜? 이 생각을 쥐고자 하는 마음을 놔버릴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생각 정말 진실한 게 맞아? 그 생각이 100% 진리가 맞아? 그 생각 정말 옳은 생각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어? 너가 정말 그렇게 꽉 쥐고 있는 그 생각 정말 맞다고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맞아요. 제 생각은 옳아요. 나는 틀린 생각 안 해요. 난 옳은 생각이니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쥐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진짜 100% 맞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맞다고 확신할 수 있나? 하고 다시 물어보면 문득 돌이켜요. 내가 틀렸을 가능성에 대해서 문득 돌이켜요. 100% 확신은 못하죠. 내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학 정도는 가야 돼. 왜 우리 집안은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너도 이 정도 수준 이상은 와야 돼. 그게 100%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학을 가야만 얘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 대학을 가야만 성공한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내 남편은 진급을 해야 돼. 경쟁자보다 내 남편이 더 똑똑하니까 더 똑똑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진급을 해야 하는 게 정의로우며 그 100% 확신할 수 있나요? 세상이 반드시 정의로움대로만 돼야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안 그렇나요?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보다 줄 잘 쓰는 사람, 예를 들면, 왜냐면 실력 있는 사람은 윗사람들 보기 짜증나거든요. 재수도 없고 또 얘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열받거든요. 그런데 능력은 없지만 내 말이라면 칼같이 듣는 사람, 당연히 그런 사람 진급시키고 싶어요. 그럼 그거를 저놈들이 잘못된 놈이야 이렇게 욕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러나 또 정의로운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다 욕하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그 분노, 원한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생각,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능력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나를 진급시켜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됐을 때 분노하잖아요. 나쁜 놈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나쁜 놈들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거 진실이죠. 언뜻 봐도 진실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100%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정말 그렇게만 돼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생에 이 사람이 자기 라인 줄 세워가면서 자기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떨궈내고 자기 줄 서는 사람들만 자꾸 뽑고 예를 들어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런 과보를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간보로. 그러면 누가 나쁜 놈이에요 도대체? 알 수 없단 말이죠. 이 중중무진의 연기적으로 어떤 일이 펼쳐져서 이런 결과가 났을지 알 수 없어요. 또 이 사람이 진급을 떨어졌어요. 능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줄을 안 서서 떨어졌어요. 이게 나쁘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거든요. 뭐 애플 만든 사람도 그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잘라니까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죠. 또 뭐 왕왕 들려요. 대기업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대기업에서 경쟁자를 오히려 내세우고 이 사람을 잘랐다. 그 이 사람은 너무 실력이 있으니까 나 조그맣게라도 나는 이 연구를 계속해야 되겠다 해서 조그마한 회사를 차렸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놀라운 그 회사가 놀랍게 성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회사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인연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해서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인연들일 수 있다. 그런 회사들이 주로 세상을 뒤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주도하지 않나요? 기존에 그런 거에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급격한 성장을 잘 못하잖아요. 요즘에도 보면은 막 세상을 뒤바꾸는 놀라운 일들은 신은 어떤 새로운 분야에서 막 세상을 뒤바꾸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려면 그런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꼈던 일들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서 정의롭지 못하는 세상을 탓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우주 법계에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너가 거기서 실력 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실력이 사장되니까 나와서 네가 창의적인 회사를 차려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100%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데요. 스스로 답을 낸다니까요. 나는 진급 안 되면 절대 안 돼라는 생각을 쥐고 있다가 아니네.
왜 안 되면 안 되지? 안 될 수도 있지. 옛날에도 보면 회사에 실력 있는데 안 된 사람 많이 있었고, 안 된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남들의 이목 그거 뭔 상관 있나 하고 마음을 비울 수 있단 말이죠. 그 생각을 줄 때 마음이 어때요? 두렵고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때 편안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은 저놈들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같이 실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고 자기 라인 따라가는 사람만 뽑아서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지 고집이 있는 놈들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뒤바꿔 보면은 그 놈들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더 고집 아니에요? 나도 옳다는 것 때문에 내 생각을 더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말을 왜 했냐면 이렇게 지혜로운 성인들은 이게 어디에 기반하는 질문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본래 자기에게 답이 있다. 본래 자기가 불법성 삼보다. 자기에게 본래 부처가 구족되어 있고 본래 법이 자기에게 구족되어 있다. 그거를 끌어냈을 수 있는 힘을 지닌 그게 승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부처라서 본래 지혜는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스승은 그걸 질문을 던져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키울 때도 중요한 게 답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꾸 질문해 주는 부모거든요. 답을 주는 거는 난 알고 넌 모르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리면 안 돼. 이렇게 그려야 돼. 파란색 하면 안 돼. 빨간색이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근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빨간색으로 그려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그렸어요. 그러면 나는 답을 알고 너는 몰라라는 생각이 있으면 아니야 빨간색으로 그려야 돼. 이렇게 하는데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너는 너 나름의 개성을 뽐내고 있는 부처고 나는 나다운 부처야. 나다운 부처가 너다운 부처의 개성, 나와 다른 너다운 부처의 측면은 뭐지? 너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부처구나. 신기하다. 너라는 부처는 왜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렸니?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아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 머리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답을 해요. 와,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꾸 가르치고 이건 아니야. 혼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림 그리는데 도전하지 않겠죠. 엄마한테 혼날까봐. 또 엄마가 원하는 대로 그리려고 자꾸 노력하겠죠. 칭찬받으려고. 근데 자꾸 질문을 던져줘서 와 그런 생각이 있었어? 이렇게 그냥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질문을 던져주고 그걸 허용해주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 그거를 관심을 기울여주고 왜 그런지 궁금해하고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단 말이죠. 허용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더 자유롭게 무엇이든 창의력이 막 솟아난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에게 자기 답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면 자기에게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뭐랄까 이 공부는 문득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답, 이 생각이 지금까지는 아는 척하면서 생각은 지가 아는 척하거든요. 아르마리를 자꾸 쌓아가지고 식을 증장해서 아르마리를 쌓아가지고 생각이 안다고 여기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너희들 인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아는 척을 그렇게 잘해요. 생각은. 근데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본래 나에게 구족되어 있는, 그러나 나는 그동안 생각을 따라가느라고 나의 본래 지혜를 덮어놓고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거예요. 본래 지혜를 열어보지 못했던 거죠. 그럼 그 지혜를, 내 안에 있는 그 숨어있는 지혜를 어떻게 열어볼 수 있을까요? 생각을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생각을 믿지 않음으로써, 생각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뭐에 힘을 실어줘야 될까요? 생각 아닌 건 뭐죠? 지금 이대로가 생각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에 대한 나의 생각과 해석이 나를 괴롭게 만들지 지금 이대로는 괴로울 게 없잖아요. 지금 이대로는 그 진리예요. 내가 진급 떨어진 건 진리예요. 다른 회사를 차려가지고 더 크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갔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난 알 수 없어요. 나는 혼란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각을 믿지 않는다. 나의 판단을 믿지 않는다. 회사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 중지. 그게 지관이에요. 판단을 중지하고 멈추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효율적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뀌냐면 보통 중생들은 생각을 믿으니까 예를 들어 진급을 떨궜어요. 그럼 막 분노하고 화내고 남들 만나면 막 기가 죽고 사람들이 나를 떨어졌다고 막 원망하겠지. 그런데다가 그냥 같이 일하던 사람이 저 사람이 진급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진급 됐으니까 어쨌든 뭐 축하합니다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봐도 서운하단 말이에요. 짜증나고 저놈도 이제는 줄 서기 시작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지. 온갖 생각으로 막 무겁고 번뇌하고 괴롭고 막 무겁단 말이죠. 그러느라고 퇴사하고 나서도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 퇴사했다. 퇴사하고 나서도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어디 막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쯤 지나고 나서 이래봐야 나만 죽어나는구나. 나만 피폐해지는구나. 내 술만 버리는구나. 안 되겠다. 나도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직장생활 한번 해보든지. 근데 그 생각으로 이미 자존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새롭게 뭔가 도전해볼 마음도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분별심이 자기를 자존감 뚝 떨어진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생각을 믿지 않고 눈앞의 현실을 사는 사람은, 실제 현실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생각을 멈추고 현실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지금 떨어졌어요. 오케이. 떨어진 게 현실이잖아요. 떨어진 게 현실인데 어떡하겠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누구 욕할 시간이 없어요. 뭐 미워할 시간이 없고 두려워할 시간이 없고 내가 어디가 자존감 떨어질 시간이 없어요. 왜? 그 생각을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곧장 뭐가 될까요? 6개월 동안 힘들어하는 시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곧장 그럼 이제 뭐 하지? 바로 도전해요. 바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진짜 해야 될 걸 한단 말이에요. 욕하고 탓하고 술 먹고 하면서 허겁지겁 힘들어하면서 보내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어있고 뭔가 생생하고 뭔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좌절하고 절망할 그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진짜 자기를 믿어야 돼요. 진짜 자기를 믿고 자기 내면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지혜를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무엇을 믿는 거예요? 현실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현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이 얘기를 했죠. 남편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자식이 내 생각대로 내 생각하는 거가 다르다. 마음에 안 든다. 또 직장도 마음에 안 든다. 옆집 아줌마들도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내가 내 자식도 변화 못 시키는데 내가 남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절대 변화 못 시키잖아요. 변화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더 남편과 골이 깊어질 수 있죠. 그죠? 그때 지금 이 성격이 안 좋은 내 생각, 내 판단에 있어서 성격이 안 좋은 이 남편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넉다운이 돼요.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수십 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고집이 더 많아요. 남편을 바뀌려고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내 고집이거든요. 그거는 남편을 못 믿는 거거든요. 스님, 이 사람은 원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 이런 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 그 사람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자기 부처와 자기 지혜, 자기 원만한 자비심이 본래 구족되어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원래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말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넌 틀렸어. 내 말이 맞아 하고 내 말을 자꾸 말하니까 이 사람이 안 듣는 거예요. 더 기분 나빠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넌 틀렸어. 이러니까 이게 자꾸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어제 그 사람으로 10년 전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던
그거를 쌓아놓고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못할 말 너무 여기까지 화가 차오르면 해선 안 된 말 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없던 사람 없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개했다. 끝끝내 이 말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족한테, 자식들한테, 가장 친한 사람에게 하면 안 된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한번 마음이 확 닫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닫힌 마음을 왜 못 여냔 말이에요. 그 마음을 진짜 완전히 열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열어버려서 이제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라는 관점에서 다가가면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바뀔 거라고 규정을 줘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저 사람 바뀌도 좋고 안 바뀌도 좋아 상관없어. 난 그냥 내 공부를 하겠다. 내 길을 가겠다. 나는 지금 이 순간으로 너를 만나겠다. 이제부터는 분별하지 않겠다. 물론 이렇게 이것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공부를 해서 자기를 깨닫고 나면은 저절로 그렇게 이제 변화가 시작돼요. 그냥 이 대인 관계나 가족 관계 이런 게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건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측면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가 말하자면 만병통치약 같은 거예요. 이 공부를 하고 나면 그냥 저절로 모든 면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은 생각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아닌 지금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 그게 지금이 진리예요. 그 남편은 지금 바뀌면 안 돼요. 언제까지? 내가 바뀔 때까지. 내가 바뀌면 그 사람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다. 그게 진리예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걸 허락해 줘야 돼요.